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못다 이룬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자고 난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단순히 벽이나 책상에 놓인 달력을 바꾼다고 해서 저절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실패와 묵은 습관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심이나 다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인생의 황혼역에 드린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죽음과 이별, 그리고 삶의 고단한 무게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 허무함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붙들었던 그 마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던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간 한 해의 모든 후회를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능력으로 2026년도 새해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구해야 될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서 우리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며 내 인생이 아침 안개처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해지고 방탕해지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오라라고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치사라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에 끌려다니며 헛된 계획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이라는 이 시간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더 누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를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내 힘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지혜로 무장하여 허탄한 욕심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구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외치며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에 즐겁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아침은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밤의 죄악과 어두웠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빛처럼 임하는 희망의 순간, 소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 동안 겪었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아침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새해가 되면 새로운 환경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빈 껍데기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다시 돌이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새 출발은 나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 그리고 아픈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빈 그릇이 된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억지로 견디는 한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평생을 즐겁게 노래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그러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하여 구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한 뒤에 곧이어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주의 행사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에 일어났었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요. 사업을 확장하고 자녀를 진학시키고 취업을 하고 또한 학교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러한 우리의 손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분명한 질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흔들리는 기초를 단단히 고정하고 그 위에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끊임없이 쥐고 흔듭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며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그분의 은총이 여러분의 수고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한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포개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여러분이 손대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견고함의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새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이고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이 2026년도는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과 염려의 옷을 벗어 던지시고 희망의 옷을 입으십시오. 지난 2025년도의 아픔이 아무리 컸다고 할지라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우리의 앞길에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신실하게 꿇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사랑,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